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의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오히려 모세가 시편에서 말했던 부분에 동의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인데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 7, 80년 살아가면서 자랑할 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았던 인생살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힘겨운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원하시나?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고달플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고생시켜가지고 철 좀 들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겪는 고생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겪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의 어려움하고 우리가 고달픈 인생살이의 어려움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지요. 그럴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심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것,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좋았다.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고단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의 고단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확실하게 밀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영광이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같이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그 영광의 빛을 비춤받지도 못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죄 때문이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을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고단한 인생살이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주시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질병을 고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정권을 교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는 겁니까? 죄 문제 해결해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제대로 된 것인가, 요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도회지에 가서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삽니까? 결과는 뭐냐면,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단한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32편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죄가 없다고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허물과 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거역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의존에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햇볕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잊어버리고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하는 거죠. 독립할 수 없는 존재인데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허물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죄가 나오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러한 죄와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 불경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불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ungodlines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가 나타나냐? 불의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많고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지만, 혹 그런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전화 받기가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이 카드 회사에서 대금이 연체가 되어지거나 혹은 돌려받게 되어지면, 이 연체가 되어가지고 못 나게 되면 카드 회사가 전화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그래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못하는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국가에서 구제를 해주거나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수천만 원이 빚을 졌고 탕감을 못하니 내가 탕감해 주겠다, 혹은 국가가 탕감해 주겠다 하면은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을 탕감을 받을 때 얼마나 참 이렇게 복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다행이다,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부채를 탕감받는 거하고 우리 일생의 모든 죄, 정말 생각해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인정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죄가 하나도 안 진 것처럼 여겨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가 뭐니까? 죄니까. 그래서 이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3절과 4절의 심정인 거죠.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고백을 하지 않고 죄를 짊어지고 낑낑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뼈가 쇠하여집니다. 종일토록 신음하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신음하는 그 삶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겨운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시는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때 아마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요압도 압니다. 다윗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도 압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윗도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은 내 죄를 알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말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종일토록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요.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소설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인류의 고전이 있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죄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죄를 지으면 적절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룬 거예요. 어떻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룬 거예요. 거기서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를 생각하면서 그는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영웅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이제 그 거리에서 어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노인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는 별로 가책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랑하는 이제 거리의 여인, 착한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범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노파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인 거야. 나는 노파를 죽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해요. 왜냐? 우리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을 해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양심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헛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거역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형벌대에 세울 수 없습니다. 재판정에 세울 수 없어요. 왕이니까. 그렇지만 자기 양심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가 쇠하여지고 여름 가물에 풀이 바짝 마르듯이 내 영혼이 바짝 마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바짝 마르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내 영혼이 끊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바싹바싹 말라간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뭡니까? 5절인 거죠.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바짝바짝 말라가다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자복하리라. 여러분, 버티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못 버티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못 버티는 것이 은혜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버티다가 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버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못 버티는 게 은혜예요. 다윗은 못 버티는 거예요. 견디다가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서 다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자복했다고 그러죠. 자복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몇 번 들어보신 단어죠, 야다. 야다가 뭡니까? 안다는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하와와 동침하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알았어요. 그러나 뼛속 깊이 내 존재 전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을 겪다가 진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그게 자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이에요. 즉각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악을 숨겼던 날은 몇 개월인 거예요. 낑낑대면서 몇 개월 동안 죄악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혹은 몇 년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낑낑대면서 숨기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박했더니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 시간의 개념이 놀랍고 다릅니다. 수년 동안 방황했던 둘째 아들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수년 동안 방황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네가 행한 죄를 네가 알지? 네가 허송세월한 것이 얼마인지를 알지? 내가 한번 좀 지켜보겠다. 적어도 몇 개월은 지켜보고 용서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할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돌아오는 순간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의 지위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동안의 죄가 아무리 오래되었고 묵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순간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고백했더니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들, 창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곁에 머물지 못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머물지 못해요. 왜요? 주님, 내가 그래도 저런 사람보다는 훨씬 의롭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 곁에 못 머무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주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죄를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면서 한번 권면합시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섭시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부족하니까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마귀는 넘어질 때마다 주저앉아서, 이제는 자빠져서 일어나지 말라고 우리를 낙심 속으로 빠뜨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느끼신 그러한 면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구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계병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일 수도 있고 찬송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면일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죄를 자복했더니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냐면 천둥 소리만 커도 놀라가지고 무서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막 나갈 때 주님 오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랬을 때 주님이 나 걷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빨리 돌이켜라. 너 그 길 가다 망한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면서 지금까지 기회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참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요, 홍수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힘겨워하지 않아요. 왜요? 아유, 하나님이 어련히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내게 필요하니까 주셨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죠.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코로나보다 훨씬 크시고 그거 어려움이 있지만 너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 너 그것 통해서 훈련하는 게 있다. 너 그것 통해서 새로워지는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확신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우치고 보니까 야, 내가 옛날에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 가르침을 한번 받으십시오. 내 훈계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8절과 9절인 거죠. 그러면서 훈계를 받으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는 어리석은 이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내가 살고 보니까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때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거역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겨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주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우리에게 재갈과 굴레를 먹이는 거예요. 메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로 해서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못 깨달으니까 짐승 끌고 가듯이 그렇게 고통을 줘가지고 겨우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본성이 조금씩 사실 바뀌어 갑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강연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강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냐?
언제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10대나 20대인가인 것 같은데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해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가 60에서 75세다. 여러분, 아직 60이 되지 않은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제일 행복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금 60에서 75세에 사시는 분들은 이때야말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인 줄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믿고 이 시기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대요? 왜 60에서 75세가 가장 행복하대요? 그거는 인생이 이제 통합이 되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희한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해요. 죄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죄를 지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이 불일치되는 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안과 밖이 일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 안과 밖이 일치가 되어진다. 이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안에서는 꿈틀꿈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옛날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바탕 또 소리도 치고 한바탕 싸우기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도 멀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희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위에서 이제 그 가족이 나와야 돼가지고 이제 좌회전하면서 비상등을 이제 켜고 아침 출퇴근 시간 그런 시간이니까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면 이렇게 돌면서 비상등을 켜면서 기다리면은 아, 이 사람이 기다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려가야 되잖아요. 아, 뒤에서 빵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힘 좋은 아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이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삼육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면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영광교회 목사인 줄. 그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바로 이 옆으로 그 생각을 치워놨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마음 따라가고 나면은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이 마음속에 아우, 저분이 참 바쁘신가 보다, 저분이 좀 요새 삶이 고달픈가 보다, 그걸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다반사는 그렇게 합니다. 간혹 그렇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씩 성숙해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별로 거릴 게 없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되냐면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순종을 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순종해야 복이구나, 순종해야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자,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노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착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의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참 멋진 말입니다. 대꾸를 이루면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자가 두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형통할 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인이요, 밖으로는 그럴듯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요, 그의 인생에는 많은 슬픔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인은 결국 슬퍼요. 악인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에 평화도 없고요,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고 그의 인생은 슬픔인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잔뜩 우리를 두르게 되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인들아 무엇을 기뻐하냐? 여호와를 기뻐해라. 너희 의인들아 뭘 기뻐하냐?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내용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나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죄악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러나 이내 그 기쁨은 쓰라림으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더 풍성해져요.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단계가 되어서 이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에 참 목마르시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이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빨리 돌아오냐,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예배 드림이 내게 기쁨 됩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이게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잠깐 동안의 기쁨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가면서 더 기쁨이 찾아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들과 믿음의 도전을 주고받으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참 복되다고 느껴요. 인생의 중요한 비밀 가운데 하나는 은혜가 충만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은혜가 떨어졌을 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천사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사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성질내가지고 결정을 한다? 100이면 100이 후회합니다. 언제 결정을 해야 되냐?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도요, 막 한 10이 최상치라면 11대 결정하면 너무 좀 과한 결정할 수 있어요. 충만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정도 됐을 때, 은혜가 적당히 충만하고 그러할 때, 왜냐하면 그때가 보통 가장 많이 살아가는 때니까.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다가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인데 할렐루야 축구단 무슨 이렇게 이 워크숍인가 무슨 그런 식사 자리가 있다고 선배 전도사님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 뷔페 식당 맛있는 데서 한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영표가 아니고 이영무 감독이라고 아시죠? 옛날 분들은. 그분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축구단이 어떠한가라 하면서 광고를 이제 소개를 하고 나서 헌금 작정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과도하게 헌금을 작정하고 집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작정했는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함부로 작정하지 말자. 그렇게. 근데 보통은, 이건 조금 이제 그냥 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한 거고, 보통은 우리가 평상적으로 어느 정도 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으니까. 근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은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 혹은 만에 하나 죄악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혼자는 못 오니까 친구들이 이 들상채에 침상채 메고 오지요. 그래갖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위에 이제 지붕을 뜯고 내려두지 않습니까? 내려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가복음 2장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운 겁니까? 뒤에 말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했느냐? 왜 그런 겁니까? 왜 이 말을 했어요? 이 중풍병과 중풍병에서 회복되어서 침상을 메고 가는 거하고 죄사함 받는 거하고 누가 무엇이 더 근본이냐? 죄사함 받는 게 훨씬 근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일어나서 침상 가지고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침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기가 힘겨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근본이 되어지면 질척거리는 삶인 이 침상을 얼마든지 둘러매치고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 우리 인생을 밑에서부터 자꾸만 음보로 끌어내리는 이 죄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여러 가지 질척거리는 문제들 다 둘러매고 얼마든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상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게 급하잖아요. 침상에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급하잖아요. 주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더 우선적이고 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침상 정도는 둘러매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1절의 말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참으로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침상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내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침상을 너끈하게 메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